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아무리 총이라 그래도요, 칼이라 그래도 칼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좋은 데 쓰면 선한 것이 돼요. 자, 총을 갖고 뭐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총은 소중한 필수품.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쁜 데 써요. 사람을 죽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쁜 데 써. 강도로 쓰고. 그거는 나쁜 것이 돼요. 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칼 자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무엇 때문에 쓰느냐. 제가 무슨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크버그, 야, 이 사람이 지금 36인가? 근데 20대 때에 이 사람이 1억 불을 기증해. 사회에 환원을 1억 불.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한 1270원인가 그렇게 되던 환율이, 그러면 1270억, 1300억을 기부한 거예요. 야, 그 젊은 나이에 26살 때 기부했더라고.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10,000원 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것보다, 야, 이게 사회 환원을 위해서 딱 멋있지 않아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게 복이에요. 성경에 괜히 또 오늘 또 목사님 왜 물질 얘기하시나, 힘들게 왜 그러,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물이 아니라 별것을 줘도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 뭘까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보배롭게 여기는 것. 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돈,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겠죠. 소중히 여기는 것,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누구한테도 안 뺏기려고 하는 것, 보물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디에다가는 쌓아두라고 하고 어디에다가는 쌓아두지 말래. 어디다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다 쌓아두. 아니, 땅에다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땅에다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통장,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만, 땅 위에다 쌓아둔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어디다 쌓아둬라?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라. 저는 하나님 말씀이 100% 맞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다 쌓으라는 것은 아니야. 그죠? 아니,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우리 배장로님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파트 다 바칩니다, 하늘에 쌓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뭘 어디에서 살려고? 그죠? 여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가 선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난 귀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 이름 드러내는 것보다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그죠?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목회를 해. 근데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그죠? 선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교회 헌금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더 옳다고 봐요. 싫어요? 싫어요? 그럼 아멘이라고 표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보세요. 내가 계속 도와주죠. 나중에는 영광을 내가 받아버려요. 기분 나쁘죠? 안 줘요. 그죠? 기분 나쁘니까 안 줘. 그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나는 없어. 주님께 드렸어. 그리고 제가 약정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가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질. 여기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왜? 나오잖아요.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고.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여러분, 좀 아세요? 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을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농장에 이런 데 보면 좀약이라고 있어요. 요것만한 거. 그거를 넣어놓더라고요. 저는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진짜 좀 먹은 옷감을 제가 봤어요. 광목인데요. 어디 창고인가 어디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좀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다 부스러져. 참 신기해요. 건드리니까요, 다 부스러져요. 좀 먹은 거. 이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게 없어져 버려. 도둑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들어도. 도둑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마저 봤나요? 야, 진짜 허무하게, 진짜 허무해요. 도둑 맞으면. 속상하고. 이 세상에 쌓아두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없어져.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뚫지를 못해.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은요,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은행함, 저는 모르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은행에 개인 금고를 개설할 수 있더라고요. 개인 금고. 그냥 통장 말고 금고 있죠? 예, 금고를 개설할 수 있어요. 거기 화재가 나도 끝도 없다네요. 화재가 나도 거기는 안 탄대. 참 신기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를 넣어요? 문서, 귀중품, 많이 든 통장, 뭐 이런 거를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유서, 이런 거를 걷다가 넣어놔요. 근데 그게 월 얼마씩 이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없죠. 그죠? 그냥 통장도 지금 버거운데 뭐 통장 채우기도 지금 그런데 무슨 뭐 금고, 개인 금고까지 할 그런 것도 없고 갖다 놓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튼튼해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미국의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 있죠. 거기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요. 9월 11일 날, 2002년도 9월 11일 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 거기 몇 번 갔었어요. 그 전에 부흥회 갔다가, 뉴욕이니까 뉴욕에 세미나 갔다가도 한 번 갔고, 부흥회 갔다가도 한 번 갔고. 근데 왜 거기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가 9월 9일이고 우리가 아버지 장례식 딱 마치고 왔더니 911 3일 뒤에 장례 했으니까 장례 마치는 날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 쌍둥이 빌딩에
굉장히 큰 보석 가게도 있고요. 엄청난 은행들도 있고 그랬어요. 하나는 찾았을까요? 시체 하나 못 찾았어요. 빌딩이 무너지는 바람에 박살이 나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거기서 뭐 보석 찾고 있고 뭐 금고 찾고 있고 그렇겠어요? 이 세상의 것은 어디에도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염려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맡길 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이 세상에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다가 나쁜 거, 뭐 휴지 조각, 더러운 거 맡길 수 있어요? 안 맡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염려, 우리의 죄악,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주님은 다 맡아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없어질 데다가 넣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데다 보관해라. 할렐루야. 아멘.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해.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도 못해.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전 믿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죠? 뭐 그러라고 제가 뭐 여러분 다 드리세요. 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요, 예배가 무너져요. 아세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예배를 안 드려. 참 신기해. 예배가 무너져요. 두 번째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1조. 요거 두 개 다 하나님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거예요. 11조도 하나님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예배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절대로 하나님 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그거는 아니야. 성경은요, 하나님의 것 들여서 손해는 사람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에 성경이 왜 그냥 11조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라고 했을까? 우리 교회는요, 참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11조를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아니 10만 100원, 110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110원. 그런데 10원짜리까지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냥 저는요, 10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 10만 1110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1만 원을 하든지. 그죠? 그게 더,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더 그냥 쉽고 좋아. 그죠?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이 온전한 11조라는 뭐냐면, 온전한 거는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몇백 원, 몇십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그냥 몇백 원, 몇십 원까지 딱 해서 막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 저는 성경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 한번 해봐.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시험해봐.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나를 믿고 한번 해봐. 온전하게 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줄 테니까. 아멘. 여기에요,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말은 뭐냐면 골고루 모든 것, 여기에서 막 물질을 쌓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골고루 진짜 자녀든 건강이든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제가 그렇죠, 이 슈탐할 때 제가 온전한 그거를 설명했었어요. 그죠?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간 상태예요. 이 슈탐. 그래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이런 것이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 그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하여튼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아주 바보스럽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셔. 아마 이거 간증하라 그래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많아요. 그죠? 그럼요. 간증할 만한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들 제가 알잖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려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행할게. 아멘. 자,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믿으면 어차피 우리는 그 나라 가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가잖아요. 조금 이르고 늦어서 그 차이지 언젠가는 갑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꼭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면 그냥 아멘하고 가세요.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면 돼. 물론 내가 더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내가 또 더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 믿는다면 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갈 수도 있어야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물론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90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 해주세요. 그 사람은요 100살 넘어도요 아이고 목사님 나 몇 살까지, 그거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오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예요? 안 하는 분 한 분 계시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가야 될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이 있는 곳, 물질 있는 곳, 보배가 있는 곳, 마음이 가 있어요. 제가 이게 그 전에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병설 목사님 그 딸이, 큰 딸이 시집을 가는데 사위가 그 부잣집이었나 봐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네,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해준 거예요. 결혼 반지를. 세상에 다이아몬드. 네, 신혼여행 갈 때 그거 차고 갈까요? 다이아 반지를. 몇 캐럿인지 난 모르는데 하여튼 비싼 거래요. 그때 뭐 몇 천만 원 하는 것 같아. 네, 그 비싼 건데 신혼여행 갈 때 그거 차고 갈까요? 장로님 같으면, 배장로님 같으면 한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차고 가겠어요? 아니 그걸 그럼 뭐 하려고 갖고 다닐 때? 그거요 못 갖고 다닙니다. 진짜는 못 갖고 다녀. 그러니까 가짜니까 끼고 다니지 못 갖고 갑니다. 잊어버릴까 봐. 그래가지고요 사모님한테 맡긴 거예요. 이거를. 사모님이요 새벽기도 끝나면 달려가고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가 안 되더래. 누가 두른 것 같아서 막 딸이 맡겨놨는데 장롱 깊은 데다 감춰놨는데도 새벽기도 끝나면 그러면서요 진짜 저에게 고백을 그거 못 갖고 있겠다고. 딸이 맡겨놨는데 그거를 못 갖고 있겠더래.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을까 없을까? 그럼요. 우린 심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 나라의 소망을 품읍시다. 그 나라에 진짜 소망,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나라에 하나님 가기 싫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똑바로 봐야 된다.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저는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 뒤에 있는 글씨가 시계 밑에 있는 글씨 있죠? 그게 제가 보여요. 제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 뒤에 8월 8시 21분 밑에 하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남선교에서 기증한 거. 제가 그 글씨가 보인다니까.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노화는 있어. 이렇게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요 막 2개로 3개로 막 이렇게 막 번져서 되면 이렇게 초점 맞춰서 보여. 그래야 보여요. 어떤 때는 눈이 나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배장로님 여기 이게 글씨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눈이 밝아야 되듯이 여기에서 그냥 시력이 좋아라 그 뜻이 아니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요 진짜 올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눈이 보이는데 야 너무너무 예쁘네 하고서 아무나 따라가. 아니 결혼을 했어. 그러면 아무나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내 눈이 아이고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이 말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 악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 이런 거 말씀하다가 진짜 똑바로 보는 사람은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눈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맞다고 생각해. 죄를 지으면서도 꺼림칙한 것이 없어. 양심에 찔림이 없어. 잘못 보는 사람이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올바로 볼 수 있는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 마지막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것이요, 두 주인, 사실 보물, 재물이거든요. 보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유대인의 사상은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은 하나야. 여기는요, 다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유대인의 사고예요. 유대인의 사고는 딱 하나만 들어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렇다면 내 마음에 누구를 섬길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유대인의 사고에는 하나만 들어가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는 누구를 섬길 거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물질은 그냥 필요할 뿐이지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쓸 줄도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지옥 간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잘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부를 주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그것을 쓸 줄도 알아야 돼. 저는요, 정말 그러잖아요. 나는 써야 될 때가 정말 많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써야 될 게가 너무 많아. 내가 옷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가용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 살려고, 땅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 진짜로 그렇게 해요. 나는 이렇게 선교하고 싶다. 여보, 진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래요. 선교 같이 합시다. 선교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그것을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부자가 돼야 돼. 이건 그냥 물질 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10,000원 때문에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찮은 거 섬기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깁시다. 근데 이거를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섬겨요. 우리의 마음은 한 분만 섬길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게 하나만을 위한 것이 나오는데요, 부부가 하나야. 부부가 하나야. 내 마음에 한 남자 한 여자야.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둘이면 좋겠어요? 셋!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예요. 여러분 남편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내로 만족하세요. 아멘. 근데요, 만약에 김도 있고 최도 있고 둘이 있다. 분명히 마음이 나뉘어.
분명히 나뉘어요. 성경은 둘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는 뭘 섬기겠느냐? 오늘 이 시간 선택하세요. 누굴 섬길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질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그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